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의 담비, 은혜의 담비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살면서 언제 기쁨과 행복을 느끼십니까? 오늘 같은 날씨에는 그동안 우리가 가뭄 속에 그렇게 기다리던 비가 내림으로 인해서 많은 농부들이 참 기쁨과 행복을 느낄 것 같습니다. 사람은 저마다 그렇게 행복감 그리고 기쁨을 느끼는 때가 다 다르죠.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행복한 순간은 아마 사랑하는 자녀가 태어났을 때일 것 같습니다. 나를 꼭 닮은 그런 자녀가 태어났을 때 그 기쁨, 그 행복은요, 세상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행복한 삶인 것 같습니다. 그뿐만 아니죠. 그 자녀가 잘 자라는 것을 볼 때마다 부모는 마음이 뿌듯해지고 행복을 느낀다라는 겁니다. 부모는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온 신경이 그 자녀에게 다 쏟아지는 겁니다. 매일같이 얼마나 몸무게는 늘었는가 관심을 가지고요. 또 근육은 잘 발달을 하고 있나, 또 젖은 잘 먹나, 소화는 잘 시키나, 열에서부터 하나까지 온통 그 아이에게 다 신경이 집중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건강하게 잘 자라고 몸무게도 잘 늘고 키도 잘 자라는 것을 볼 때마다 부모는 행복해지요. 그러나 반대로 아기가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자라지 못하면 부모의 마음은 아픈 겁니다. 세상 그 무엇보다도 가장 아프다는 것이요. 이렇게 볼 때에 자녀가 태어나는 것 못지않게 잘 자라는 것도 부모에게는 기쁨이고 행복이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믿는 것으로 그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계속해서 성장해 가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행복해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도 여러분의 신앙이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날마다 믿음이 성장해 가고 성숙해져 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행복하게 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숙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있고 대신에 우리가 사모하고 채워야 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먼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버려야 할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요. 오늘 본문 1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망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는 이런 세상의 죄악된 모습들을 버려야지 믿음이 성장할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를 보면은 물건을 구매하기가 참 쉬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앱을 통해서 버튼 하나만 눌러도 쉽게 물건을 살 수가 있고요. 심지어 저녁에 물건을 구매를 해도 다음날 아침이면 우리 집 대문 앞에 물건이 도착해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갈수록 집안의 물건들은 가득가득 쌓여만 가고 있다는 것이요. 문제는 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잘 버리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아니, 버리는 것을 사람들은 참 어려워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책상 위에 보면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여러 가지 책들을 끄집어 내어 놓습니다. 다 보고 나면 꽂아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냥 옆에 쌓아둔다는 거죠. 왜냐하면 또 그 말씀이 다른 말씀에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잘 치우지를 못합니다. 정리를 하지 못한다는 것이요. 때로는 마음을 먹고 정리를 하다 보면 다시금 손에 들었던 것을 뒤편에 그대로 쌓아 놓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 버리자니 아깝기 때문에 못 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 쟁여 놓고 쌓아 놓는다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을 하고 그 말씀을 우리 삶 속에서 실천을 하며 살다 보면 우리 삶에서 버려야 할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버리지 못한다는 것이요. 막상 버린 줄 알았는데 돌아서면 또 움켜쥐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더라는 겁니다. 이런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시겠습니까? 자녀가 바르게 성장하지 못하면 부모의 마음이 아프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믿음이 신앙이 잘 자라지 못하면 하나님은요 아파하시는 겁니다. 안타까워 하신다는 것이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버려야 될 것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악독과 기망과 외식과 시기 그리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악독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을 해하려는 그런 무자비한 행위를 악독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또 기만은 의도적으로 사람을 속이거나 거짓말을 하는 행위입니다. 외식은 극과 속이 다르는 것, 말과 행동이 다른 그 행위가 외식입니다. 시기심은요, 타인이 잘 되는 것을 방해하고 또 다른 사람의 소유를 뺏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입니다. 마지막 비방은 거짓말이나 유언비를 퍼뜨려서 다른 사람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것, 그게 비방입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 사도는 이런 악독과 기망과 외식, 시기, 비방하는 말을 콕 집어서 다 버려야 한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이겠습니까? 당시에 많은 성도들이 삶은 아직도 옛사람의 모습 그대로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못한 채 살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베드로 사도는 그들을 향해서 그것을 버려야 한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그들의 삶의 모습은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 옛 습관들을 버리지 못하고 살고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는 그것을 버려야지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런 옛사람의 모습은 형제와 이웃사랑을 이루는데 또 우리의 신앙의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버리라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 시대의 성도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역시 우리 삶 속에서 이런 5가지의 모습들을 버려야 한다는 것이요. 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성장할 수 없고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잘 버리지 못한다는 것이요. 물건만 잘 버리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는 옛 사람의 그 습관들, 그 모습들을 잘 버리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버리고 산 줄 알았는데 불현듯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불쑥불쑥 드러나는 것이 바로 옛 모습들이라는 겁니다. 나보다 좀 더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을 보면 시기심이 발동을 합니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험담하고 비방하기도 하지요. 조금만 힘들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불평과 불만이 끊이지를 않습니다. 내 취향에 맞지 않는다고 우리는 그들을 배척하기도 하더라는 것이요. 이처럼 사람이 옛사람의 모습을 버리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사고방식도요, 하루아침에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는요, 많은 훈련과 연습이 필요한 것이요. 이와 같이 우리의 옛사람의 옛습관을 하루아침에 버릴 수는 없습니다. 그것을 버리기 위해서는 때로는요, 아픔을 견뎌내야 되는 겁니다. 훈련을 통해서 인내하며 이겨낼 수 있어야지
버릴 수 있고 변화된 삶을 살 수가 있더라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옛사람의 모습을 버릴 때에 우리의 신앙은 날마다 성숙해지는 겁니다. 그런 삶이 복음을 전하는 능력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을 우리의 삶에서 버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 안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에 한 발자국 더 다가가게 될 수 있습니다. 그 거룩함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회복될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맛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내 안에 있는 그 옛사람의 모습들, 죄악된 모습들을 과감하게 버리시고 주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 속에서 정말 버려야 할 것들이 무엇입니까? 천국을 향한 순례자의 그 길에 여러분의 배낭 안에는 무엇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까? 혹시라도 내 안에 더러운 것이 가득하면 단호하게 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버리지 않으면 새로운 것으로 채울 수가 없습니다.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채울 수 없습니다. 짐 엘리엇은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짐 엘리엇은 하나님이 주실 영원한 그 상급 바라보면서 세상의 것을 과감하게 버렸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역시 영원한 천국의 기쁨을 위해서 옛사람의 모습들을 과감하게 버리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으로 성숙해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옛사람의 모습을 버릴 때에 새로운 것을 채울 수 있습니다. 또한 변화된 삶을 살 수가 있더라는 겁니다. 오늘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의 모습들, 죄악의 모든 습관들을 과감하게 버리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채워져가는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 우리가 채워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 2절은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베드로 사도는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갓난아기들 같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령한 젖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겁니다. 갓난아기가 엄마의 젖을 사모하듯이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완전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길의 나침반입니다. 내 길의 빛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사모해야 되고 날마다 먹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갓난아기는요 하루에 평균 8번에서 12번 정도 엄마의 젖을 먹습니다. 시간으로 따지면요 2-3시간마다 엄마의 젖을 먹는다는 것이요. 밤낮 없이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요 아기들은 엄마의 젖을 찾고 먹어야 합니다. 갓난아기가 젖을 달라고 울기 시작하면요 아무리 장난감을 흔들어도 아무리 좋은 것을 손에 쥐어줘도요 소용이 없습니다. 갓난아기에는요 젖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는 관심조차 없습니다. 젖을 줄 때까지 아기는 계속해서 우는 겁니다. 갓난아기에게 젖은 생명과도 같습니다. 그 젖을 먹어야지 영양분을 섭취할 수 있고 영양분을 섭취해야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들을 영적으로 성장시키는 가장 중요한 영양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고, 하나님의 말씀은 마귀의 공격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기가 때마다 젖을 먹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먹고 읽고 묵상하며 살아야 하는 겁니다. 갓난아기가 엄마의 그 젖에만 관심이 있는 것처럼 성도들은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모두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갓난아기가 울며 젖을 찾듯이 말씀을 달라고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믿음이 성장하시고 마귀의 시험도 분명하게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을 자라게 하여서 마침내 구원에 이르게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성장하게 하는, 자라게 하는 바로 그런 자양분인 것입니다. 아기가 엄마의 젖을 먹음으로 영양분을 골고루 공급받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날로 날로 성숙하게 자랄 수 있다라는 것이요. 사람이 씨앗을 뿌리고 물과 거름을 주지만요, 그 모든 것을 자라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도요,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에 우리가 자랄 수 있다라는 것이요.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으나 아직 완전한 구원에 이른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 겁니다. 갓난 아기도요, 엄마의 젖을 먹어야 자라고, 어느 정도 다 자라고 자기가 스스로 음식을 취하여 먹을 때까지는 계속해서 공급을 받아야 되지요. 우리 성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구원이 완전에 이르기까지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지 우리가 자라게 되어지고 세상의 시험과 유혹에 넘어지지 않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천국에 들어가도록 절대로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수많은 유혹으로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도록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이때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요,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왜입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십시오. 옛사람의 모습, 옛사람의 그 습관들로 돌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시기심이 발동하고 다른 사람을 험담하고 질투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세상을 이겨낼 수 있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버려야 하고 무엇을 사모해야 될지 그것을 결정해 주는 기준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갓난아기가 엄마의 젖을 사모하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날마다 먹어야 되는 겁니다. 아기가 엄마의 젖을 먹고 건강해지고 몸이 자라듯이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지 영적으로 건강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먹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사모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구원의 길까지 신령한 젖,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먹으라 말씀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을 살린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소망을 잃은 사람에게 꿈을 줄 수 있고 슬픔을 당한 사람에게 위로를 주고 낙심한 사람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 것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더 깊이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더욱더 성장시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갓난아기가 엄마의 젖을 사모하며 먹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구원에 이르도록 날마다 자라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날마다 사모해야 됩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먹어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 이유를 오늘 본문 3절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아멘. 우리가 주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그 말씀을 사모하고 먹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맛보다라는 이 말은 경험하다, 체험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주의 사랑을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맛보았기 때문에 날마다 말씀을 사모하고 먹어야 된다는 것이요. 여러분, 음식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세 가지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향기입니다. 세 번째는 맛입니다. 모양이 예쁘면 눈이 즐겁습니다. 향기가 좋으면요, 코가 즐겁습니다. 그리고 맛이 좋으면요, 입이 즐겁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맛이 나는 겁니다. 아무리 아름답고 예쁘게 모양을 내고 아름다운 먹음직스러운 향기가 나도요, 맛이 없으면요, 그 음식을 두 번 다시 찾지 않습니다. 반대로 모양은 좀 볼품없고 냄새도 별로 좋지 않은데 맛이 있으면요, 다시금 찾기 마련이라는 것이요. 자기의 모든 것을 투자를 하는 겁니다. 아무리 멀어도요, 시간을 내어서 그 음식점을 찾아가서 다시 먹는 겁니다. 요즘 시대 보십시오. 음식이 맛있다고 소문난 식당들은요, 사람들이 줄을 서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갓난아기 역시 마찬가지지요. 엄마의 젖의 그 맛을 알면요, 그 다음부터는요, 정신없이 엄마의 젖을 빱니다. 다른 것에 전혀 관심 가지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주님의 인자심을 맛보았으면 하나님을 말씀을 사모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인자심을 맛본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구원의 기쁨을 이미 맛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로 간에 조금은 차이가 있겠지만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은사의 체험 또한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되고요,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그 맛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맛을 아는 사람은 또 찾게 마련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구원의 기쁨,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사랑과 은혜를 맛보았다면 날마다 그 말씀을 사모하시고 먹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베드로 사도는요, 시편 34편 8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을 때를 다시금 떠올려 보라,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34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사울왕의 그 핍박을 피해서
블레셋의 가드에 있는 아기스 왕에게 도망을 칩니다. 여러분,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다윗은 어린 시절 블레셋 장군이었던 골리앗을 죽였습니다. 아기스에게는요, 원수 같은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이 그곳에서 목숨을 잃을 위기에 놓입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헤쳐나갑니까? 아기스 왕 앞에서 미친 척합니다.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하고 겨우 목숨을 구해내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고백한 시가 바로 시편 34편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 8절 말씀이죠. 시편 34편 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 역시 다윗처럼 죽음의 문턱 앞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그 인자하심이 없었다면 우리는 죄악 가운데 살다가 멸망을 당할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인자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축복입니까? 우리가 그 큰 은혜를 맛보았다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성숙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고 먹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 겁니다. 인자하신 주님을 닮기를 원한다면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늘 가까이서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랐습니다.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더 사랑스러워 가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순전하고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때에 주님을 닮아가는 성숙한 믿음의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갓난아기가 엄마의 젖을 사모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먹어서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성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행복하게 해드리는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버려야 할 것, 또 사모하고 취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옛 모습들, 옛 습관들을 과감하게 벗어버리고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사모하고 먹고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성장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